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우리는 욥기가 이렇게 길면서 그 속에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럴 때는 그냥 욥이 뭐죠? 오래 참음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본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이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 넣어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하고 어제하고 읽었는 것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 왜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수치를 당하면서 그 화려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한 수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찮은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데 오늘 16절 이제는 이 말은 조롱을 당하는 게 조롱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조롱도 뭐 형편없는 사람한테 조롱을 당하죠. 그런데 이제는 조롱이 끝나고 이제는 구원할 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심한 고통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고통과 마찬가지인데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악형으로 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 그 사형 제도는 최고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욕하고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이 놀리면서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하고 음, 알아맞혀 봐라 이러고 막 눈 감겨놓고 때리고 막 이렇게 놀리고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심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생명이 내 속에 녹으니 이런데 이 개정이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 생명은 어, 다른 게 아니고 살 소망을 말하는 살 소망. 살 소망이 줄어들고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이 너무 아프고 겉이 너무 아프고 온 몸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 생명이 내 속에 녹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고통이 나를 사로잡는다. 날마다 날마다 고통 때문에 이, 이 이렇게 힘들다. 그 얘기를 합니다. 17절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다. 낮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억지로 말하기도 하고 이래서 뼈가 그런데 딱 들어놓으면 그 통증이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뼈가 아프고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 통증이 좀 이렇게 오다가 가다가 이러면 그래도 좀 한숨 돌리고 있다가 또 오면 이렇게 참고 이러면 되는데 계속해서 오니까 못 견디는 거죠. 욥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음, 가장 아프다는 대상 포진은 그런 증세를 나타낼 것. 가끔씩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속해서 막 쑤시고 통증을 주면 굉장히 힘들죠. 18절 읽어봅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뭐 우리가 큰 능력.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을 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옷이 되어 나를 감으신다. 하나님이 옷이 되어서 나를 감으시는데 이거 뭐 저기 좋은 옷이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이 강하게 꼼짝 못하게 하는 옷이 돼버린 거죠. 19절 읽어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고. 진흙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진창으로 던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욥은 난 지금 엉망진창이다. 내 뭐 화장품 사놓은 거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지금 통증에 시달려서 그냥 사람 꼴이 아니다. 이 엉망진창이다. 진창에 내 던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러면서 나를 티끌 같게 했다. 이 말은 먼지 같게 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말게 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 벌써 자기가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이러는데 뭐 기도를 지금 2주일째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다 풀어주는데 별의별 것 다 해결됩니다. 뭐 그동안 걱정했던 게 싹 해결되고 내 아픈 것까지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고통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다음 주 가야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가 중간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엘리후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하나님이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늦게 온단 말입니다. 빨리 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직은 계속 통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달려 있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어, 예수님이 저놈 죽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결정을 내려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바로 그냥 총살해 버리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가서 얼굴 보여주고 저거 가서 보여주고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음, 예수님이 막 물었을 때 네가 말했다 이러면서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과정이 쭉 길게 나오죠. 목요일 날 저녁부터 붙잡힌 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숨질 때까지 그 시간이 참 오랫동안 걸립니다. 이 욥기가 그래서 긴 거죠. 음. 그래서 내가 그, 그 대적과 같이 되신 하나님 진짜 이런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었는데 이 이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로 힘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어도 됩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까이 가도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은 내가 섰사오니 이 말은 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앞에 섰는데도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쌩 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무관심한 거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 이 무정한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됩니까? 이런데 안 믿으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21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이 주께서 돌이켜 이 말은 아까는 돌아보지도 않고 쌩 까더니 이제는 돌아서서 흉한 얼굴로 나를 잔혹하게 잔인하게 대하는 거예요. 응? 너가 말이야 이러면서 혼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강한 손으로 음, 힘이 없는 나를 대적하고 계신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네가 완전히 힘을 빼야 그 다음에 네가 영광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말을 나중에 합니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얘기 다 해야 그게 답이 나오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면 하나님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게 되죠. 근데 확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이 딱 나와서 일일이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 듣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도 안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라 이러면 죽습니다.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불려가게 하시며 나는 바람에 날려가고 음,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만약 죽으면은 바람에 날려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힘이 얼마나 세는지 내도 몸무게 만만치 않은데 나를 갖다 그냥 내동택이 쳐버려. 우리는 어렸을 때 태기 친다 이랬는데 막 태기 쳐버려. 그러니까 막 머리도 깨지고 뭐 온몸이 막 다리도 부러지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무섭게 내버렸다.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얘기함으로써 이게 확정이 돼야 돼. 확정, 내 혼자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고 어렴풋이 믿고 있던 것이 하나님 입으로 딱 확정했을 때 입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참된 설교가 되고 그게 참된 묵상이 되는 거지. 그냥 막 이렇게 남 설교했는 거 막 찾아가지고 흉내 내면 무언가가 들리지는 않는데 약간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다 흉내 내죠, 맨 처음에는. 그렇지만 들어보면 어, 뭔가가 소화가 안 된 걸 얘기할 때 약간 이상하게 들리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알았다. 뭘 알았냐? 주님이 나를 죽게 하면 왜 죽게 하냐면 모든 생물은 수명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안 아프고 안 죽는다면 그건 당연히 그런 걸 모르죠. 근데 나를 아프게 함으로써 그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가는 그 고통을 알므로써 아, 죽어야 다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요게 매일 그 성경이 읽어지네 거기서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생장점이라는 거예요. 생장점.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니까 내가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려고 발부둥지를 치지? 내가 내 날이 누구든지 다 죽는 날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막 소리 지르면서 나 죽습니다. 그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죽는다고 소리 지르냐? 네가 개냐? 개는 잡을 때 소리를 엄청 지릅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이 사람들이 뭐 개 잡나 왜 이리 시끄럽나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양을 잡을 때는 누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잘 모릅니다. 뭐 그냥 목을 칼로 딱 따면 그 따는 거 2초도 안 되는데 이러고 딱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양만 제물로 드려라. 시끄러운 건 안 된다. 그래서 돼지도 불합격입니다. 돼지는 또 잡을 때 목을 따면은 울잖아요. 꽥꽥 소리 지르면 그게 피가 막 좀 목으로 쏟아져 나오면 그것도 피를 받아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하는지 선지국 만드는지 뭔지 만은 하여튼 뭐 그렇게 피를 받는 걸 봤어요. 그걸 뭐 간단하게 몇 초 만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막 한 시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소리 꽥꽥 지르고 그래 죽습니다. 그런 돼지도 제물이 안 됩니다. 개도 안 되고 돼지도 안 되고 오직 양과 소는 됩니다. 그 소도 죽을 때 뭐 소리 못 지릅니다. 그냥 푹 자빠져 버립니다. 이러다가 그냥 죽. 그래서 어,
죽는 것을 어, 다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 아픈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중반 이렇게 산등성이를 넘어온 겁니다. 인내가 산등성이를 넘어온 겁니다. 이 성장점.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이 사람이 마루 그 자는 사람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안 다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마루 옛날에는 툇마루에 그 낮잠을 잘 때가 많은데 이게 잘못 자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안 다쳐요. 근데 그 어른들이 마루 위에 그렇게 앉아 있다가 뭐 픽 잡아주는데 마루 위에 떨어져 가지고 발 부러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넘어지는데 어떻게 손을 펴서 땅을 안 짚겠어요? 넘어지면 본능적으로 땅을 짚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 손을 땅에 짚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를 본능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무슨 뭐 죄가 있어 그렇다든가 뭐 아니면 뭐 억하 심정이 있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죠. 나 지금 아픕니다.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음,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25절부터 소리 지르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고통을 소리 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읽어보세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지금 자기는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선행을 했는데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이 선행을 하면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권선징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권선징악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울었고 이런 말입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생활이 어려운 자를 위해서 내가 함께 걱정했다는 거죠. 선행을 한 자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이렇게 고통을 줘서 되겠습니까? 이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차원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6절.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복이 있을 거다. 인도에 가면은 어, 사람들이 뭘 주면은 고맙다 소리를 안 한대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내가 그걸 받음으로써 당신이 복을 받을 거 아니냐. 내 때문에 복을 받는데 당신이 나한테 고맙다 해야지. 이러면서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권선징악이죠. 근데 그게 예, 오류가 있는 거죠. 오류가 있다기보다 그거 뭐 남을 선행을 했다고 내가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런 게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 살만하지. 그렇게 안 그러면 각박해서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권선징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뭐 좀 악하게 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기독교인은 좀 그래 해도 괜찮습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기독교인도 선행을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르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자기들이 약할 때는 딱 엎드려 가지고 끝까지 견딥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다. 이래서 그 권력 밑에서 납작 엎드리지만 자기들이 그 위치에 있으면 악랄하게 합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을 하는데 악랄하게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악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죠. 어,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성경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마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일부러 살려두는 것 같아. 공격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살려주는 것 같은데 진짜 살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이 이- 이 몇몇 뭐 몇 메타를 5m를 했나요? 뭐 그렇게 높은 장벽을 둘러치고 그럼 도저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검문 검색을 하고 이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삽니까? 바닷길도 막히고 육지길도 막히고 다 막힌 가자 지구에서 살려면 땅구멍을 땅구 땅굴로 파고 뭐이 들락날락 해야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러면 이스라엘 편이냐, 반 이스라엘 편이냐, 이렇게 저보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 이스라엘도 아니고, 뭐, 온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래요. 왜냐하면, 음, 이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 읽었어요? 17절 27절 읽어야 돼요? 읽었잖아. 무슨 27절을 읽어?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에 내게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그 26절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선행을 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거는 이게 화가 아니냐.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고통은 와야 돼요. 와야 안 올 수가 없어요. 뭐 몇 번 오느냐 그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고통은 반드시 옵니다. 만약에 이 병으로 죽으면은 한 번 오는 거고 안 죽으면은 또 다시 한 번 올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통 그 한 가지만 본다면 오히려 지금 와가지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래서 죽으면 그 더 좋아요. 더 좋지만은 고통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고 강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다고 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에 내게 임하였구나. 이 마음이 지금 요동칩니다. 고요함이 없어요. 아픈데 어떻게 고요해요? 뭐 안 아프면 뭐 해가 뜨도록 그냥 낮이 지나가도록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조용하게 잠자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잠이 안 오죠. 뭐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내게 미쳤냐? 그러면서 그렇게 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아프면. 아프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고막 확 죽어버릴까? 뭐 이러다가 막 내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 이러면서 막 열을 내다가 막 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당신 아플 때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지금 아파도 모른 척하고 내가 아프면 시중을 들어야지 술 먹으러 가면 되겠어. 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 마음이 고요함이 없어요.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28절.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이 지금 피부병이 걸려 놓으니까 온 피부가 시커멓게 되고 뭐 딱지 앉은데 하고 이런 것만 다 보면은 이게 원래 햇볕에 타가지고 시커멓게 흑인들은 그 피부에 뭐 구두약이 묻었는지 뭐 잘 모릅니다. 그냥 시커멓게 원래 있는 건지 잘 모르는데 헌데가 나도 마찬가지로 헌데인지 아니면 뭐가 묻어서 그렇게 된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있는 데다가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도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서서 도움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냥 지나가면서 침 뱉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과응보가 왜 작동을 안 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면 좀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준 사람들이라도 찾아와서 참 어렵구나. 그동안에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와줄게. 이래야 되는데 부르짖어도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보시로구나. 이게 맨 처음에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일이는요, 이 각자 행동을 합니다. 각자 행동을 해서 뭐 필요하면 형제도 잡아 먹을 수도 있고, 어쨌든 1위는 형제가 없어요. 그냥 뭐 그야말로 나누면 막 돌아다니는 거 독자적으로 사냥할 때만 이렇게 무리가 모여서 이제 공격을 하고, 타조는요 또 새끼를 나누면 절대로 안 돌아다보고, 그게 햇볕에 그게 부화가 돼서 새끼가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뭐 돌아다니다 보면 새끼 같은 게 자기 새끼인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이거 병 안 들었을 때는 점심 먹자 약속하고 저녁 먹자 약속하고 아침에 만나자 약속하고 차 한잔 하자 약속하고 온 친구들이 그렇게 가서 아유 왜 이래 바쁘나 아유 그럼 인기 참 이런데 병이 딱 들어놓으면 완전히 이 타조가 되고 일이가 돼버린 거예요. 30절 읽어.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제 마무리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무리 이야기. 피부는 종기로 검게 되었고 뼈는 그 통증으로 열기로. 열기로 통증을 느끼고, 환부가 있으니까 통증이 날 수밖에 없죠. 거기 싸워 이기려고. 31절 읽어봅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디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뭐 조금 애절하면 현악기를 수금을 가지고 이렇게 뜯고 있습니다. 가야금, 금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악기인데, 애절할 때 그렇게 떴는데 내가 그냥 통곡하면 뭐 수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애절한 거예요. 피리가 또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넌 뭐 소리 지르는 게 그게 피리 소리 같이 그냥 애곡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러면 다 끝난 것 같지만 내일 가보면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율법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율법 차원은 그래도 이유를 모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하라 하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권선징악은 그래도 이유를 알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만, 물론 율법도 그런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다 지켰는데 왜 이럽니까? 이러고 또 내일 얘기합니다. 할 얘기가 많죠. 우리는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하면 우리 보고 밖에 나가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율법 다 지켰다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11조를 다 냈다 이러면서 내만큼 11조 잘 내는 사람 없다 이런데, 자기가 뭐 회계입니까? 어떻게 압니까? 딴 사람 내는 거 모르는데 그래도 뭐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는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런 건데,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너를 안 아프게 해야 되겠나? 하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막 교회 꼬박꼬박 나가고 헌금 잘하고 이런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고, 나 왜 그렇게 교회 다니면은 복 받는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을 잘 견디고 통과해야 돼. 욥을 봐야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봐야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아픈데 지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고 나면 하나님이 다 무슨 말인지 가르쳐 주고 그것이 너에게 큰 영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간단하게 하루만 얘기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얘기해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26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고 자꾸 자꾸 물어가지고 아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러면서 그 길을 가고 이러면 그건 종교적인 거고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난 성경을 알아 이러면서 성경 안 읽는 사람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읽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알 수 있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바다 끝까지 가도 만날 수 없는가? 못 만날걸요. 질문 2.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육성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나보고 얘기하시네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내가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넘어지는 고관처럼 목에 힘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아들처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해라, 참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지금 몇 주째는 내가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안 죽이면 내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패를 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를 보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죄 없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는데 네가 그것을 생각하며 견뎌라. 그러면 예수와 같이 3일 만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의지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그런 고백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